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대는 169쪽부터 할 건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신다면 우리는 갈 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함께 하셨고, 또 즐거울 때도 함께 하셨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기뻐하심을 우리가 보옵나이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 주의 의로운 군사로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공부할 때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교회 회원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오늘은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에서 한 이야기는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첫째, 우리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이걸 하나의 예로 든다면 마치 이 세상은 거대한 배와 같아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냐면 결국은 심판을 향해서 가는데,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배의 속성상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늘 생각할 때는 죽음은 나랑 상관이 없다. 또 늘 또 죽음을 가깝게 접하는 사람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탈출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거대한 배라고 한다면 이 배의 최종 목적지가 심판을 향해서 영원한 죽음, 말하자면 이걸 갖다가 영원한 죽음 또는 영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결국은 뭐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방법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지. 여기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고엘이라고 하는 고엘, 왜냐면 값을 대신 치러줬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러줬다. 이게 고엘 정신, 고엘. 구약에서는 고엘이 기념 무름이라는 말로도 표현되고, 룻기에 이게 이 얘기가 잘 나와 있죠. 룻기에서 충분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거대한 굴레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갖는다. 그래서 이 고해일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벌 대신에 영생을 얻게 되었다. 좀 이런 것을 전제하고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상태를 갖다가 옛사람이라고 하고, 이 고엘, 구속을 거친 이 상태를 갖다는 새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뭐 사람이 이렇게 옛사람이 됐다가 새사람이 됐다가 뭐 이런 얘기에서 우리가 혼동할 게 뭐냐면, 옛사람이나 새사람이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뀌지 않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무엇과 관련되냐면 결국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존재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 육체는 언젠가는 죽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지만, 제가 흙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죠.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할 때 그 흙이라는 말은 문학적 표현인 것이지, 진짜 이 땅에 있는 흙을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마치 그 어린아이들 지는 것에 만들기 놀이하듯이 하나님께서 흙을 파가지고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서 후 불어가지고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나의 문학적 표현이고, 흙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 요즘으로 말하면 뭐 분자, 원자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모세가 창세를 기록할 때 뭐 분자, 원자 뭐 그런 걸로 기록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최소 단위의 뭐 흙이라는 것이 결국 먼지잖아요. 먼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 뭐 미세먼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원소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소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러나 이게 육이라 한다면 이 육은 영혼을 담은 그릇인 것이지, 그렇죠? 근데 해가지고 육 자체가 영혼은 또 아니란 말이죠. 이건 별개의 문제인 것이고, 영혼의 가장 큰 특성은 펄슨, 다시 말하면 인격, 품격, 품성,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 영혼의 가장 큰 특성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형이라는 말로 이 펄스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펄슨이라 한다는 것은, 인격이라 한다는 것은 사리를 판단하고 또 취사 선택하고 결정하고, 거기는 뭐가 항상 따라요? 여기는 책임을 따르는 거예요. 책임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뭐 반려견을 한다는 것이 좀 애완견이든지 뭐 이게 개를 키운다 했을 때 개가 아무데나 이렇게 소변을 보고 그러면 혼을 내죠. 너 왜 여기다가 소변을 봤냐고 혼내키고. 근데 해가지고 우리는 그건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행위일 뿐이지, 그 개가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개가 깨달을까? 주인이 무서워서
다음부터 여기다가 싸 하고 하니까 거기다 싸는 거겠지만 어떤 그런 책임이라든지 이런 의식을 갖는 건 아니겠죠. 단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겠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생명체 중에서 이런 인격체로서 어떤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면 그건 바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고양이한테 책임을 지라고 그러고 뭐 코끼리한테 너 왜 너무 많이 먹었냐고 그거 갖고 따지고 책임지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진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인격이라든지 품성이 어떤 그런 능력은 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땅한 책임을 옛사람은 감당 못하는 거지. 그런 의식이 없는 거죠.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이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뭐 할 말은 없지만, 만일 불신자가 교회를 안 다니고 아직 그 새 사람이 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관점이 뭐예요? 세상적 관점인 거죠. 세상적 관점에서 책임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묻고 그래서 형벌을 주고,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이 사망이라고는 굴레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주 거대한 배가 있는데 이 배는 결국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배 안에서 책임을 지고 뭐 잘했네 못했네 상도 주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세상이라고는 그 관점에서는. 그러나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인격을 주시고 그 인격의 발현을 통해서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은 항상 뭘 전제하고 있는 거죠? 의무를 전제하고 있잖아요. 의무가 없는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건데, 그런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그 첫 번째 그 아담에게 주어진 의무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에서는 먹지 마라. 그리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게 아담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 책임에 대해서 항상 상과 벌이 따른단 말이죠. 그 책임에 대해서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는 것처럼,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세상적 관점에서는 모든 그 기준이 사람에게 이로운가 또 사람에게 해로운가 이걸 법령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뭐 헌법이든지 뭐 무슨 뭐 형사법, 소추법, 뭐 당당 무슨 뭐 민사법이든지 하다못해 부동산 중개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에와 관련돼요? 사람의 이익과 관련된, 불이익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런 면에서 사람의 이익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이 아무리 훌륭하고 고등한 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하고 관련돼요? 사람이 뭐 하다못해 사람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무슨 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 덕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질서가 유지는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아담에게 주어진 그 의무와 책임에 있어서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심으셨다 했을 때 이미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여건이라든지 그 이익이 된다는 것은 이미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 좋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다시 말하면 책임과 있어서의 무엇과 관계되는 거라고, 요 인격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이거 좀 지워야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게 영혼을 가진 인간의 특성인 것이지. 짐승들한테 또는 뭐 길가에 피어있는 꽃에게 너는 꽃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 너는 길가에 다니는 뭐 동물들한테 뭐 고양이라든지 개한테 너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에 어울리지 않잖아요. 또 뭐 그런 짐승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를 한다는 것은 인식에 대한 문제인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이 인식에 오류가 생겨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물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신에 대한 그 두려움, 왜 갖겠어요? 왜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내가 지금은 실감할 수 없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 왜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잖아요. 뭐 석가모니도 죽고, 뭐 소크라테스 죽고, 뭐 나폴레옹도 죽고,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거다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 그리고 사람에게는 어쨌든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고 하나님께 관계에 있어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뭐가 늘 작동하냐면 양심이라는 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식과 관련해서는 늘 양심이 따라온단 말이지. 양심의 어떤 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여기 세상적 관점에 사람들이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하는 세상의 법이라 할지라도 여기에는 완전하지 않지만 불완전하지만 그런 어떤 양심이라고 하는 기관이, 양심이라는 건 결국은 영혼과 관련된 거잖아요. 영혼이 없으면 양심이 없는 거지. 고양이한테 밥을 줘놓고 너무 많이 먹었다, 너만 왜 많이 먹냐 하고 뭐 양심을 이런 거 따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돼지를 키우더라도 서열이 있어서 힘센 놈부터 먹잖아요. 양심을 따지지 않잖아요. 그런 거 갖고. 그러니까 본능이라고 그러지. 그런 양심의 부분에 있어서 이게 왜곡되어 있고 이렇게 비틀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고해해서 세 사람 됐을 때 여기에 가장 먼저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이건 신학적인 용어로서 칭의, justification 할 때 칭의라고 할 때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거룩함을 우리가 덧입을 거잖아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 영혼의 기능, 인격과 품성이 이 옛사람에게 있을 때는 왜곡되어 있고 그게 많이 이끌어져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하자면 칭의라는 것은 그 영혼의 기능이 다시 말하면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늘 얘기했지만 뭐 인식, 양식, 의무, 뭐 책임, 뭐 이 모든 기능이 쉽게 말하면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칭의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정상화가 된 거지. 칭의. 그러면 이 인식이
우리에게 생기고 양심의 기관이 제대로 발동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 사망이라는 분야 속에 있는 동안에는 결국은 추구하는 게 뭐라고요? 사람의 이익이란 이권. 사람에게 이권이 되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칭을 입은 사람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모든 필요한 것은 다 이미 주시는 거잖아요. 주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 의무, 다시 말하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뭐가 따라요? 결국은 순종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굴복, 이게 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순종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더불어서 순종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칭의에는 항상 내일은 뭐가 따라오냐면 이건 지어도 되겠죠. 세 사람으로서의 가장 큰 특성으로서 인격적인 기능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말하자면 헌신, 파리스템이라고 하는 헌신이 따르는 칭을 받는 사람으로서 내 영혼의 기능이, 다시 말해 양심의 기관이 바르게 작동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인격적인 판단, 결정. 그러니까 헌신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아무것도 갖추지도 않고 아무것도 되어 있지도 않고 말 그대로 묻자고 아주 형편없는 것을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드린다 할 때는 물론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칭의의 결과로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에는 세 사람으로서의 어떤 가장 큰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한다면 내가 칭의를 받았다 한다는 어떤 증거가 없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영혼의 기능이, 양심의 기관이 이게 기관차의 엔진처럼 작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옛사람의 기능에는 있을 수 없는 세 사람의 기능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를 헌신한다, 드린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디스플레이, 이게 펼쳐놓는다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다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한다면 그걸 사용하고 선택하고 사용하고 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일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일인가요?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착각하게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선교사로 헌신했다. 누구 마음대로? 나는 목사로서 헌신했다. 누가 목사들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판단하냐고요? 내가 판단해요? 주변 사람들이 판단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말 자체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재밌는 얘기는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잉태를 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아직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로 만들고 선교사로 만들고 장로로 만들고 집사로 만들고 뭐 훌륭한 사업가가 돼서 하나님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한나는 우리랑 달라요. 계시적 사건으로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걸 흉내낼 수는 우리는 없어요. 그건 계시시대에 그런 특별한 어떤 사인으로 계시의 어떤 특성으로 사무엘에서 그런 걸 다룰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내가 마치 한나가 된 것처럼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의 사자로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어떤 자격이라든지 요건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것이지. 갖춰야 되는 것이지. 그걸 사용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누가 결정할 거예요? 하나님께 결정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 드리는 거, 헌신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까지 평생 사용하시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한 인물을 사용하실 때는 100년에 한 명, 500년에 한두 명 사용할까 말까 하는 것이지 다 갖다 사용하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심스럽다는 얘기지. 그랬을 때 이 칭으로서 헌신을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성화라고 한단 말이죠. 그걸 가르쳐서 성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었다, 칭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적인 어떤 결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께 헌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헌신한 그 이후부터 우리의 삶을 가르쳐서 우리는 성화라고 한단 말입니다. 헌신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디스플레이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걸 갖다가 그런 헌신이라 하지 않아요. 그건 거룩함을 받았다, 칭의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고인이라고 하는 구속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적극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는지 하는 그 증표, 사인, 그게 뭐라고요? 헌신인데 그 헌신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실 설정 얘기로 칭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뭘로 확인할 수 있냔 말이죠. 물론 우리가 칭의의 어떤 사인으로서 이 교회에서는 이게 좀 다 뭐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상징하는 어떤 사건으로서는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 칭의 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건 고백이지. 칭의에 대한 고백으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지. 고백. 그렇다 한다면 당연히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헌신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 참여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는 하나의 상징적 행위로서 뭘 해요? 예배에 참여해서 죄의 고백과 더불어서 또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연보를 한단 말이죠.
교회에서 연보를 하는 것은 이런 디스플레이,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한다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으로서 하나님께 연보를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돈이 많고 또 무슨 갑자기 무슨 돈이 좀 생겨서 여유가 있으니까 헌금을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슨 교회에서 11조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딴 소리는 아주, 그건 어떻게 보면은 칭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들었을 뿐이지, 내 영혼의 기능이 그것에 대한 이해가 되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도 그냥 지 멋대로 물론 헌금할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헌금을 아무리 많이 헌금은 많고 적고 없는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도 그 예를 들었잖아요. 2렛돈을 바친 그 과부의 헌금을 가장 큰 것으로 인정했을 때 그건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거란 말이죠. 헌신과 관계된 얘기인 것이지. 다시 말하면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께 손들째 맡겼다 한다는 차원에서의 연보를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액수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무슨 1,000번째 헌금이라든지, 요즘에 이제 대학 수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일 새벽마다 봉투 만들어가지고 새벽마다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건 복지지. 하나님께 복지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싸가지 없는 일이에요. 건방진 일이지. 돈으로 살려고 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진 표시로서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는데 거기다가 뭘 써요? 우리 아들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아니,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복체 개념이 아닌 것이지.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런 훈련, 내가 늘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 나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역사 속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쓰임 받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한 사람 사용하시는 것이지, 교회 역사에서 필요할 때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냥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다 나를 사용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뭘 업적을만, 그런 거다만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나를 늘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하는 것, 하나님께 나를 늘 드리는 그런 훈련. 물론 그때 게으를 때도 있고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늘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성화. 자, 그러면 171페이지로 넘어갑시다. 171페이지. 그랬을 때 이 성화와 늘 부딪히는, 서로 상반된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 지금 이 죄의 문제를 자꾸 이 상황에 있었던 이 세상적 관점에서 말하는 죄, 이것과 연관시킬 게 아닌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죄의 문제는 이 우리 고해라고 하는, 다시 말해 이 멸망을 향하는 거대한 뱃속에 살았을 때에서 거기서 우리를 구출해내서 고열된 이 상황에서는 이 죄의 문제는 우리와 이제 별별된 거예요. 이것에 대한 모든 죄책에 대한, 죄 책임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맞으면 값을 대신 치러줬단 말이에요. 요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이 책임에 대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문제 생겨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늘 드리는 훈련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뒤돌아가고 싶고, 예를 들면 요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일을 맡겼는데 도망가 버리고 싶은. 너가 잘못했어요? 공간이 다 찼대요. 그래요? 잠깐만요. 이런. 아이고. 어쩌어. 계속하십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그 모든 문제에 가장 밑바탕에 뭐가 깔리냐면 이 죄성이라는 거. 죄의 어떤 성격, 죄성인데, 이 죄성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사실은 이때 있었던 죄의 성질이나 여기 성화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죄의 성질이나 본질적으로 같은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았던 그 버릇이 새 사람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내가 성화를 향하여 성화의 과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사람의 버릇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우리의 성화를 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억압하고 제압하고. 그래서 옛사람의 본성이 나에게 아직 다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불현듯 불쑥불쑥 쏟아나오는 거잖아요. 내 속에서 열불이 터져나와가지고 그 옛날 만화 보면 스팀이 푹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뭉게구름 같이 위에 그런 걸 갖다가 옛사람, 이건 나는 물론 새 사람이 됐지만 그 옛사람적인, 물론 옛사람 시절에 있었던 그 죄책에 대한 문제는 이미 다 비슷한 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과정에서 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옛사람적인 속성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이건 언제 끝나요?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지. 내가 죽는 날까지 옛날에 그 옛사람적인 그 속성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서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오 주여, 내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여전히 내 옛사람이 나를 자꾸 이렇게 얽매고 옥죄어가지고 그렇게 그 새 사람으로서의 그 특성을, 품성을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게 자꾸 억압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늘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그런 것이 발견된다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었었구나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리마인드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그건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늘 하나님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간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새 사람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그런 의식을 할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서 아직 옛사람적인 본성이 나오고 속에서 그냥 막 욱받쳐갖고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성질부터 내고 막 발로 차고 그런 것이 우리 눈에 보이면, 특히 우리 이제 어머니들이 뭘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그 화풀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꼭 애들한테 하잖아. 애들 저 패잖아. 웃는 사람 계시네, 저기. 왜 애들 저 패요? 그건 내가 못난 거지. 그런 애써란적인 관습, 애써란적인 습관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런 할 때, 주여 내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옵소서. 소생이라는 게 뭐예요? 소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인공호흡 하는 거죠. 물에 빠졌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이유로 숨이 막혀가지고 죽게 생겼을 때 뭐 이렇게 인공호흡 시키는 그 소생술이잖아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주여 내가 깊은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살려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도망가지 말고. 그래서 여기 17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전에는 이 세상적 관점 살아가는 그 모든 게 죄였었어요. 그리고 그게 항상 목적이 뭐예요? 사람의 어떤 이익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이익과 관련되지 않으면 관심도 없고, 조금만 더 내 이익에 치료를 받으면 성질부터 내고 싸우고 전쟁도 하는 거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대항을 능력이 없었어요. 옛사람이 그랬단 말이지. 그냥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내가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이 새 사람의 어떤 특성으로서는 이 죄에 대해서 항거하고 싸우는, 물론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100번 싸우면 한 번 이길까 말까 하겠지. 그러나 그것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2번, 3번, 5번, 10번, 20번 이기는 게 점점 많아지는 거지. 저는 이때는 뭐 100전 100패지. 이 상황에서는 그냥 죄가 하는 대로 하는 거니까 조금도 죄에 대한 의식이 없고, 이때 죄의 의식을 하는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이 법에 대한 일그러진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죄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 안에서 싸워봤자 똑같은 죄지 뭐. 그러나 우리가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성화의 관점에서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는 이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적인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하나씩 이제는 극복해 나가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쌓이는 거지. 올림픽 선수가 뭐 레슬링이라든지 뭐 권투라든지 뭐 태권도라든지 뭐 축구라든지 금메달 땄다 한다면 처음부터 나가자마자 바로 금메달 땄겠어요?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도 국내에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고 수많은 그 실력자들과 싸우고 경쟁을 해가지고, 그래서 국가대표라고 하는 그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출전을 하는 거잖아요. 출전하자마자 바로 뭐 금메달 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따기 위해서는 예선전부터 또 준결승, 결승이고 올라가서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이게 따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는
수없이 많은 이걸 이제 바울은 뭐 레슬링이라든지 또는 이제 장거리 경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다가 그만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다가 그만두면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실격이라고 해요. 실격패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은 금메달 딸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100번 싸워서 뭐 99번 진다 하더라도 계속 도전을 해야 되고 계속 죄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그 훈련을 계속 싸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겪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장 가까워진 상태였다 우리는 영화라고 우리는 영화의 과정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헌신, 팔스테미 한다는 거 놓치면 안 될 것이고 그런 그러니까 이거 갖다 우리는 옛사람 갖다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죽었다, 죽음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항거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생명,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싸우는 죽어있는 사람은 옆에서 칼로 찔러도 저항은 안 해요. 그렇죠? 죽어있는 사람은 뭐 칼로 찔러도 발로 차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싸우면서 어떤 특성이 나오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드린다 라고 할 때 여기에서 우리는 두려움 이거 갖다가 두려움 독일 말로 앙스트라고 그러는데 그냥 어두움 가운데 내가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물질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영혼의 두려움 영혼의 기능과 관련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이 죄와 싸울 때에 때로는 내가 한없이 약하고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가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 싸워서 극복해야 되겠지만 늘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어떤 그 두려움을 느끼는 그럼으로써 우리는 세 사람의 기능을 늘 발현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럼 174페이지. 그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175페이지로 넘어가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영적인 기능을 이렇게 발현하는 사람 이걸 갖다가 프레마티쿠스라 해서 신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령한 사람 이 앙스트를 가지고 심장의 어떤 떨림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그걸 갖다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신령하다는 것은 늘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신통방통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에요. 늘 이건 신적인 어떤 그 기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얘기되는 것이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잠깐만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세상의 영이라 무슨 육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고린도전서 2장 12절 10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그러면 이 영혼의 기능, 두려움, 신령함
이것에서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 여기 고린도전서 2장에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 가르침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한 것을 깨워주가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나의 분별함이라 할 때 그 신령, 영혼의 기능,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다 무엇과 관련되냐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라고. 계시 사건과 관련되는 거죠. 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능력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일이 신령한 사람으로서 하는 신령한 일이 되는 것이고 이 신령한 일은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냐면 이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신령한 사람으로서 하는 일과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른 말로 하면 계시에 대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이게 이런 일 모든 것이 이걸 그렇게 해서 이 갖다가 다른 말로 말하면 리빙 소울이라고 해요. 생명. 리빙 소울.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생명, 생기 같은 말이지. 다른 말로 하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다른 짐승들은 그런 생명, 생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에 알에 있어서 앙스트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그걸 느끼는 거지. 그래서 두려워서 숨는 거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breathing, 숨을 소생시키셨다. 숨을 불어넣었다 할 때 생기를 불어넣는 거지.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오심과 관련된 것이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것도 이런 의미로서 주어진 것이고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은 뭐가 관계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관련되는 거지. 신령한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지식,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까지도 알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다시 말하면 내가 밥 한 끼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단 말이지.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는 그냥 부모님이 부자여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사줬구나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새 사람이 간 뒤에는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컵 마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내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만유인력에 버티기 위해서 이 지구에서 튕겨나가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전에는 그런 거 관심이 없었다는 거지. 밥을 먹어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음에 안 들면 밥상을 바로 찰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건 싸가지 없고 옛날에 몰랐을 때 얘기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걸 한다면 그냥 밥상에 반찬이 없고 내 입에 안 맞아도 이것마저도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할 그런 것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것과 반대되는 사람이 이제 뭐 육에 속한 사람을 지나가십시다. 그래서 177페이지 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육에 속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영혼의 관계라고 하는데 뭐 같은 말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 모든 새로운 사람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 사람으로서의 인격이 함양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 새로운 인격, 아까도 얘기했지만 펄슨이 이제 제대로 기능하게 되는 걸 가르쳐서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런 전에는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제대로 이겨내지 못했지만 점점 이겨나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그 모든 그 과정을 갖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충만이라는 얘기만 갖고도 우리가 1시간 넘게 또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건 지나갑시다. 그거 시작하면 또 오늘 다 시간 어차피 오늘도 시간 다 됐네. 그래서 결국은 180페이지로 넘어옵시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그 모든 것이 다 헌신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 없이는 아예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성령의 충만인 것이지 성령의 충만이 우리 신앙의 아주 높은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점점 자라나가는 그 모든 것을 가르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180페이지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도중에 약간 영상의 문제가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오늘 중요한 내용들 우리는 옛사람의 세상에서 완전히 새 사람의 세상에 왔었다. 그게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된 결과고 우리는 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너 구원받았니? 나 구원받았니? 너 언제 구원받았냐? 나 언제 구원받았다고. 이건 이미 지나간 얘기고 어린 아이 시절에 너네 아빠 뭐해? 너네 몇 평 아파트 살아? 너네 집 월세야? 전세야? 이건 유치한 애들이 따지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령한 사람으로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은 저 멀리 우리가 뭐 새벽 기도를 한 1000일을 하고 사실 금식 기도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 가운데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기를 불어 넣어준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생기를 불어 넣어줄 때 충만하게 불어 넣어주고 야고보에게는 80%는 불어주고 또 다른 요한에게는 50%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이 다 충만하게 해치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날 성전뜰에서 120명이 모였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을 이뤘을 때 그중에 어떤 한 사람은 그냥 조금만 받았나요? 다 똑같이 충만히 받는 것이고 이건 교회의 특성이란 말이지.
생명, 생기를 부어주신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일과 가장 관련된 일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관련되는 거지. 내가 지금은 어린아이 같이 5살짜리, 10살짜리 수준이라 한다면 이제 20살짜리, 30살짜리, 50살짜리 이게 점점 그 과정인 거지. 그러면 5살짜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애도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5살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걸 자꾸 무슨 뭐 계급으로 따지고 능력 따질 얘기 아닌 것이죠. 자, 다음에 180페이지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신령한 사람으로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이익과 나의 인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쓰여지고 그것을 내가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회원된 우리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서 우리가 나태하고 또 자꾸 변명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겠습니다.